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은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들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문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위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너그러우신데 유독 바리사이들에게만큼은 항상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일정한 그런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은 굉장히 하느님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자신들을 위선자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들을 위선자로 몰아붙이는 예수님이 더 얄미웠고 더 반대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으로 사는 삶은 자기 스스로는 잘 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삶이 더 위험한 삶이고 그 삶으로 인해서 결국 겉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위선적인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사이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게 좋았는지 바리사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하고 싶은 그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다음 순간 바로 자기 스스로 벽을 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적혀 있었고, 그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날라리 같았고 저 뭐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손을 씻는다는 행위 자체는 식사 전에 더군다나 꼭 필요한 행위이죠. 그러나 그 행위는 남을 위한 것이나 무슨 예식에 의한 그런 것이기보다는 사실 제1차적인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위생적으로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은 격식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뭔가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엉터리 짝퉁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무식한 그런 사람이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누구한테 가장 큰 손해냐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위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손을 씻든 씻지 않든 그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논점이 바뀌어서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주의, 격식주의, 거칠에 불과한 그런 것에 더 큰 방점을,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위선적인 삶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물론 겉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속에 탐욕과 사악이 들어있는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속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 안에서 탐욕을 몰아내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사악함을 지니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바로 그 시점,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또 그렇게 하려고. 왜?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건 탐욕에 가득 차 있건 사악에 물들어 있건 사람들은 그걸 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것, 또 거치장하는 데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결국 그는 껍데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껍데기 삶을 산 사람들의 끝은 후회와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는 그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겉질에 불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자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의 해결책,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고치는 방법은 탐욕과 사악을 거두고 남을 향해서 사랑, 또 남을 향한 자선을 베풀 때에 비로소 자신의 안에 있는 탐욕도 사악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도 너무 남에게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고 어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끗한 만큼 속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서로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참 삶을 찾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속도 더불어 함께 챙길 수 있는, 그것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진실된 삶이 못 되고 거칠에 불과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바리사이와 같은 그런 허구나 형식의 논리에 얽매이는 점은 없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내 속을 좀 더 하나님다운 그런 뜻으로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